지난 안식일 9장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은 기브온, 지난 9장에 나오는 기브온 백성들과 다른 반응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동맹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되었죠. 이런 소식을 그 근처에 그 히위 족속과 함께 동맹에 가담했던 그 산지 족속들이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이제 여기 보니까 어느 왕이 나옵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너무 잘 알죠. 어디에 있는 장소고 또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성경에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구절이 바로 여호수아 10장 1절입니다. 그 전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성경 가운데 드디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그 도성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살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말로 평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 이루라고 하는 그 말과 살렘, 장소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평화의 장소, 평화의 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기 전에,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랍비들의 그 해석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이 유래가 돼서 그것이 이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 사실이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들 그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막으셨죠. 그리고 족하다. 내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 대신에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수풀에 걸려 있는 수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장소를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레,
이레가 이제 영어식 표기는 지레거든요. 지레. 그래서 이레와 살렘이라고 하는 그 말이 합쳐져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유대인 랍비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지레, 이레와 이레살렘. 그래서 이레살렘이 이제 합성되면서 예루살렘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예루살렘은 평화의 장소이고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있었던 그 장소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으로 알 수 있고 고증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해발 고도가 2500피트예요. 2500피트는 미터로 하면 760m니까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그 대충 비교를 위해서 우리 그 지금 시애틀 근처에 있는 스노칼미 패스가 몇 피트인 줄 아세요? 혹시 스노칼미 패스가 그 몇 피트인가 하면 2726피트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고도하고 스노칼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스노칼미가 조금 높아요. 조금. 예? 한 200피트 정도 조금 높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 해변에서부터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꽤 예루살렘,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이 동쪽에는 그 해발 고도보다도 수백 미터가 낮은 지형이에요. 그 사해 같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 700m보다는 훨씬 높은 산지처럼 느껴지는 것이 예루살렘의 그런 형태입니다. 지형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뭐 아주 그 지역들이 굉장히 계곡과 험준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올라가기가 참 쉽지 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왕이 이름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왕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여호수아 10장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도니 세덱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했다고 말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여리고도 진멸시키고 아이성도 진멸시켰는데 그 이스라엘도 두려웠지만 또 두려운 것은 뭔가 하면 자기들과 함께 동맹했던 기브온과 같이 큰 왕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다는 그 소식이 이 주변에 동맹한 왕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종이 됐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이 함께 동맹했던 이 가나안 왕들이 모두 당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 이 기브온의 군사력도 굉장히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두려워했고 또 그 백성, 그 이스라엘에게 그 기브온 같은 큰 나라 왕도가 항복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여러분 성경에 이제까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응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 안식일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들 사람뿐이 아니었잖아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기생 라합 또 기브온 거민들 백성들 그 두려움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두려움, 이스라엘에 대한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똑같은 두려움을 바로 이 가나안의 이 동맹한 5 왕들도 똑같이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 아도니 세덱도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몹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 세덱은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두려워하긴 했지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던 기생 라합과 기브온 거민들과는 다르게
이 침략자인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기브온 백성들을 복수하기 위한 그 전쟁에 착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의 지휘하에 가나안의 5 왕들이 기브온을 토벌할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여호수아 10장 3절로부터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로 5절이죠.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자기들의 동맹을 깨고 이스라엘에 항복한 그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이 5 왕들이 신속하게 행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주동이 돼 가지고 가나안 남부 동맹을 결성하고는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등과 같은 가나안의 남방의 주요 성읍들의 왕들과 세력을 합쳐서 기브온을 향해서 선제 공격을 감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언급된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이 도시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남쪽, 서쪽, 남서쪽으로 대부분 위치한 지역에 있었던 아주 큰 성읍들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높은 산지였기 때문에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리하여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포함해서 이 5 왕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대신에 누구를 쳤어요? 기브온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었던 기브온 백성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기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어할 준비가 없었던 기브온 백성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는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고 급히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모리 족속, 여러 족속인데 그걸 다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라고 한 이유는 아모리 족속이 가장 크고 강한 족속이기 때문에 대표로 그렇게 불렀던 거고요. 그래서 이 위험에 처한 기브온 백성이 도움을 구했는데 사실은 이 위험은 기브온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험한 그 공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성읍은 이스라엘 중부 그리고 남부의 그 팔레스틴의 요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기브온 성읍을 꼭 지켜내야 하는 것이었죠.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여리고와 아이 그 2 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기브온마저 정복을 당하게 되고 뺏기게 되면 산지의 대부분을 정복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나안 땅의 허리가 완전히 이스라엘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이 기브온 땅을 다시 탈환하는 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아주 여호수아 10장은 재미있는 이 전쟁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즉시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0장 7절로 8절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함께 출전했다고 기록을 하는데, 우리말에는 모든 군사라고 말을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뭐라고 히브리 성경에는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전쟁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군사가 아니라 그 전쟁의 백성. 근데 이 전쟁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만히 언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전쟁의 백성, 전쟁만 하는 백성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 성격을 잘 보여주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고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정착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랫동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백성,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올라가는가 하면 길갈에서부터 올라가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그 모든 군대들은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한 다음에 모두가 다 길갈로 그렇게 돌아와 있었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지시 없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런 확신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사는 밤새도록 길갈을 떠나서 행군해서 계속 산길을 올라가서 결국 기브온 앞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성경절 여호수아 10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예.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행군해서 이른 아침에 그 적군이 전투할 채비도 갖추기 전에 기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나안 5 왕들은 이미 길갈로 돌아가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을 도우러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하고 아마도 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밤새도록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틈을 노려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도 효과가 있었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 승리를 더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10장 10절 11절에 있는 구절을 보면 이 전쟁의 주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누가요? 여호와께서.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내리우심에. 그래서 싸우는 주어가 누군가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법적인 이 문법, 특별히 히브리 문법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11절에 하나님이 큰 덩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우시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 원래 그 원어의 문법적으로는 사역형 동사를 사용했어요. 근데 히브리 말에서 사역형 동사가 사용될 때는 그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우박이 자연 현상에 의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누가 의도적으로 그거를 보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쓰는 동사가 사역형 동사예요. 사역이라고 하는 뜻이 그거잖아요. 사용해서 그것을 역사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역형 동사를 사용했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우박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도망가고 있는 이 가나안의 5 왕들의 이 군사들이 계속 도망가고 있는데 산봉우리에서 이제 전쟁을 지휘하면서 내려다보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보니까 아직도 해야 될 전쟁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해가 너무 짧다. 해가 곧 질 거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이렇게 승기를 잡았을 때 저 적을 완전히 섬멸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들이 다시 이제 전력을 정비해서 다시 역습을 해올 것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명령도 받았고 동시에 이 전쟁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가 하면 성경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수아가 정말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여호수아 기도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지지 않고 머무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지지 않고. 그 말은 뭔가 하면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이 지구가 잠시 자전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돌고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건 다 아시죠? 근데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근데 이제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한 실제로 지구의 자전을 잠시 동안 이 전쟁을 끝날 때까지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기도가 응답됐고 실제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야살의 책에 그 내용이 기록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태양은요 지구가 얼마나 빨리 자전하면 초속 30km의 속도로 자전합니다. 근데 이 초속 1초에 30km로 돌고 있는데 이거를 시속으로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몇 킬로인가 하면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상상 못하는 속도예요. 이 지구가 도는, 여러분 100마일의 속도로 달리는 차 한번 타보셨어요? 얼마나 시끄러운가? 바람소리가. 창문 못 열죠.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여러분 이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는 이 지구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못 삽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구가 도는 자전의 속도의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영역 밖의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력의 그 주파수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이 지구를 자전이 멈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지구는 엄청난 폭풍, 해일, 지진,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지구가 자전을 멈춰버리면요. 근데 성경에 거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큰 기적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이 이 태양계가, 이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투가 아침 일찍 시작됐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벳호른 고갯길의 정상에서 그죠? 요새를 향해서 남서쪽으로 이 퇴각하는 이 가나안 백성들의 적들의 무수한 무리들을 내려다보면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낮 시간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 가나안의 바알신과 가나안의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은 바로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신이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잘 보여주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태양과 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 앞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살의 책은 지금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이 야살의 책은 지금 이런 일과 같이 특별한 일이나 역사를 기록할 때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야살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직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살의 책이라고 하면 그 뜻이 뭔가 하면 정직한 자의 책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나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절대로 없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 그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열왕기 하에 보면 그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나죠. 열왕기하 20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그 일. 히스기야 왕이 요구하잖아요. 요구하잖아요.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지구가 돌다가 뒤로 10도를 거꾸로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과학적으로 자전하다가. 왜냐하면 해 그림자가 이렇게 오다가 뒤로 10도나 물러갔다가 다시 돌았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기록됐나 할 정도로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참 설명하기 힘든 얘기지만 사실 어떤 이 과학 이 우주 기록에 보면 지금 이 미국이 우주 시대를 열게 된 중요한 계기가 바로 성경의 이 두 사건을 해석하면서부터 우주 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 시대에 거의 종일토록 해가 멈추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 때 해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간 이것들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딱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구가 이 우주 궤도를 도는 그 궤도를 조사하다가 하루가 빠진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든지 무슨 위성을 쏘아 올리기, 특별히 달에 어떤 우주선을 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드라이버가 운전해서 도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수학적으로 모든 속도, 거리, 또 모든 걸 계산해 가지고 그걸 다 입력해서 컴퓨터가 그것을 이끌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모든 궤도나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데이터가 딱 맞아 떨어져야지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것을 찾다가 하루가 지구의 역사 속에서 하루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성경 여호수아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 때 거의 종일토록 해가 움직이지 않았고, 또 히스기야 시대 때는 해가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적으로 계산을 다 해보니까 24시간에 빠진 시간이 아구가 딱 들어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역사를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가나안의 이 남방 이 과정,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신 결과였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했다. 이런 표현들이 여호수아서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우리가 본 이 싸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제 북방 하솔 왕으로 대표되는 가나안의 북방 세력과 싸우는 싸움에서도 그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승리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싸우셔야 승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 인간들 편에서도 최선을 다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 뭔가 하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불리자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떨 땐 번거로운 시간과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는지 기억하시죠? 아이성의 실패는 그 정탐꾼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번거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번거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들었고 최선을 다하지 않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최선의 노력이 함께할 때 이르러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매달려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번거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열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전히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번거로운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인간의 편의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막연하게 앉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던져주실 것을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준비를 하면서 이 믿음의 전쟁에, 이 믿음의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귀한 교훈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